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나 지난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13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긴 시간은 참으로 괴롭고 또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쁨을 누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루도 아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약속이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그 씨가 아닌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씨로 성취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를 목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게 내가 행할 것이다 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세워주시는데 그 언약을 사람은 스스로 성취하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언약은 쌍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속은 쌍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장면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장면, 그 기록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은, 약속은 네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계명을 시켜주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 두 이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는 글자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는 뜻은 동일 혈통의 창설자 또는 서열이 높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아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이름의 차이점을 람과 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람은 높고 힘있는 이런 뜻을 담고 있고, 라함은 군중 또는 열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제한적인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던 높고 힘있는 존재에서 앞으로 너는 광범위한 차원의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밝혀주시고 계명을 시켜주십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 계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 큰 생애 전환을 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명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생애의 큰 전환점을 모두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외적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이어서 6절에서도 재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을 약속을 하시죠. 근데 주목할 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그에 국한되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백성이 아닌 사람을 백성 삼아 주셨듯이 죄에 빠져서 허덕여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일방적인 약속, 이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이 은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입니다. 사람의 나이나 상황,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신실함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과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